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게 좀 있어요. 그거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게 사실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교회는 주의 몸인데, 주님이 피로 세우신 것인데, 주님이 피로 세우셨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지 못할까? 거기에 대해서 퀘션을 붙이면서 교회가 자격이 없으니까 이게 내세울 것이 좀 이게 변변치 못하니까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신학적으로 누가 말하고 누가 그건 다 없고 지금 그것은 다 이제 다 이 비료로 다 들어갔고 지금 이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묵상하며 씨름하며 받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전부 다 기뻐하신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평가가 계속 나오세요. 그런데 이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힘이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어에는 부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어로 하면은 좋았다가 선하다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는 토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그걸 토브 강조하셨을까? 이 2번 반복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모세야 사울아 그렇게 부르세요. 그때는 굉장히 하나님이 아주 그냥 강하게 그리고 사랑하시면서 쭉 불러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유독 창세기 1장에 토브 하십니다. 그만큼 기뻐하신 거예요. 2장에서 그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이죠. 이 아담이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시고 짐승들을 쭉 보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아담이 부르죠. 이름을 다 부르면 그 이름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군대에서 있을 때 열병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열병하고 사열할 때 쭉 오잖아요. 그러면서 전부 다 격리하잖아요. 그럼 지휘관이 위에서 받죠. 그게 뭐냐면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부하입니다. 당신이 죽으라면 난 죽습니다. 라는 서원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 경례를 받는 지휘관은 여러분들은 내 부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십시오. 그게 무언의 의식이거든요. 그게 이 다른 말로 하면 주종관계라고도 할 수 있고 지휘관하고 이 부하 관계도 있고 이러지만은 이 모든 이 자체가 근데 그게 창세기 2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즐거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너를 중앙에다 세워놓고 짐승들을 쭉 보낼 테니까 네가 이름 붙여줘.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런 지시도 안 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그대로 합니다. 이유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구두로 뭐라고 얘기 안 하셔도 아담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아담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주신 겁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원리스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별도 지시 안 해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1장, 2장의 선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3장으로 들어오면서
뱀이 들어오죠. 마귀가 들어오죠. 속이는 자가 더 나타나죠. 그 속이는 자로 인해서 여자가 넘어지고 옆에 있던 남자가 또 넘어지고 그것이 뭐냐면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원리스,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가 되었던 그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것이 신학적으로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에서 나타난 증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두 번째가 수치를 느낍니다. 세 번째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탓합니다. 그것이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런 모습이 딱 나타나 버리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 이 히브리어 말로 그냥 직역을 하면 여인의 씨,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기서 약속을 하시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하세요. 왜냐하면 너는 에덴을 다스려라, 지키라 하는 그거 다 행위 언약입니다. 또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라. 그런데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것도 행위 언약입니다. 왜? 아담이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떨어져 나갔을 때는 어느 것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 언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하등의 일도 안 했는데 받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받는 것은 보수예요. 내가 잘해서 받는 건 상급입니다. 근데 은혜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한테 뭐 요구할 것도 없어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왜?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생명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전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적 타락이고 전적 무능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이게 제가 조금 길게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 창세기 3장에서 그 비참한 모습이 되고 쫓겨나고 4장에서 드디어 그 비참의 진일보가 나타나는 게 나와요. 아버지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아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또 타락했지만 하나님하고 직접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두 아들에게, 아마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나름대로 하고, 그래서 가인아 아벨아 하나님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마 분명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죠.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 가운데 악이 또 드러나죠. 가인이 자기는 자기와 자기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직접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죠. 또 그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오신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투덜대기도 하고, 또 그 모든 죄가 드러나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소연하고, 그것을 다시 표를 주셔서 가인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근데 창세기 4장에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하죠.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한 날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슬픔의 역사예요. 근데 이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괴로웠다, 힘들었다 기록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잘 보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나님 저 좀 알아주세요.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성경은 우리 인생 타령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저급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 그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또 보살펴 주시지만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나 어떤 그거에 사소한 것에 매달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존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다 그것을 다 더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그게 가능하지, 그냥 우리 인생부터 해결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 안 믿을래요, 이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명심해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잣대로 내 초점으로 읽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놓고, 물론 그것도 우리 인생의 하나의 그 방법은 방법이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자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성경 해석하기 됩니다. 이제 그렇게 슬픔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셋을 주시고, 셋이 또 에노스를 낳고, 그리고 극적인 하나님의 한 문장이 기술이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 에노스 시대,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이 구약에서 표현하는 영적 예배를 드렸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과 4장 그 비참한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 한 줄로 딱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주시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마귀 시험 받으시죠. 마귀 시험 받으신 다음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나한테 좀 보여봐. 40일 동안 굶었잖아. 그거 배고프지? 그 얼굴 그렇게 배고파하지 말고 지금 여기 있는 돌로 한번 만들어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해볼게. 믿어줄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다. 그 말씀이 전 인류가 풀지 못하고 전 인류가 시험에 넘어가졌었던 바로 그 이슈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내 배 때문에. 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죠? 내 배 때문에, 내 돈 때문에. 그죠? 그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승리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시험이나 이런 것이
그냥 언뜻 3개? 뭐 나도 40일 금식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뭐 이렇게 그게 그 차원이 아니에요. 전 인류가 실패한 거예요. 전 인류가 누구도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승리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죠. 그러면 시편의 인용까지 합니다. 그럼 천사가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턱 해서 안전할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내가 해줄게. 주님이 하신 말씀.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거 뭐예요? 그것도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입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 제법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나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제가 특히 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그 기도 많이 했었어요. 왜 제가 뭐 성경을 다 한 번이라도 읽어봤습니까? 아니 뭐 신학 공부를 뭐 해봤기나 했습니까? 그냥 미국으로 그냥 가서 영어 좀 한다는 방법으로 갔는데 모든 게 낯설잖아요. 어떤 거는 앞만 봐도 모르겠어. 근데 내일 시험 봐야 돼. 그거 떨어지면은 웨스트민스터는 그거 학과 그걸 통과 못하면 그 다음 과를 못 나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어느 분 같으면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도 계속 MD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시구리어 시험 봤는데 그 매일 하면 이게 꺼내면은 점수가 나오거든. 그 점수가 최소한 뭐 70점 이상 맞아야 돼. 제 거부터 봤지. 그때 넘었어. 옆에서 어때요? 그러니까 67점. 아주 한 주는 푹 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한 2년 동안 같이 있다가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을 해서 워낙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 할 때는 하나님 저 여기까지 보내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저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저 이거 안 하면 저 그냥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막 땡깡도 부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 뭐 어떻게 보내주시냐면은 제가 막 어떤 분야는 막 몰라서 막 헤매고 있으니까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한숨만 푹 쉬었거든. 한번 읽어봐도 모르겠어. 그다음 뭐 한글책이 있냐면 그것도 없고. 근데 어느 선교사가 갑자기 이렇게 오더니 계속 시편 23편을 계속 얘기를 해줘. 나 처음 보는데 미국 사람인데 시편 23편을 하면서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한 걸 계속 처음 보는 사람한테 쭉 한 30분 동안 설교 아닌 설교, 권면 아닌 권면 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주님 왜 갑자기 이 사람 나 지금 배울 거 많은데 이 사람 왜 시간을 이렇게 빼앗냐고 하면서도 계속 이게 듣다 보니까 거기서 제 마음에 평강이 오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씩 와서 내가 이 문제 안 풀리는 거를 탁 물어봤더니 대답을 탁 해주더라고. 아 이거였구나. 두 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못 만났어요. 아니 근데 실제 선교사예요. 근데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만큼 웨스트민스터에서 PhD 과정, MDiv 과정 다 속성으로 끝낸 사람 없대. MDiv에서부터 PhD가 5년 만에 다 끝내. 그 미국 사람도 어렵거든요. MDiv 기본 3년이잖아요. 그럼 PhD를 2년 만에 했다는 거거든. 근데 거기 보니까 MDiv도 좀 단축시킬 수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2년 반 만에 MDiv하고 2년 반 만에 PhD 했다. 자기가 웨스트민스터가 생긴 일을 잘하면 자기 제일 빨리 했을 거야. 그래서 그게 쫑긋해가지고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딱 했더니 쭉 얘기해 주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다음날에 그런 게들이 많았었어요. 어떤 데는 제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오징어 새끼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한테 그렇게 땡깡을 많이 부렸었는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도 할 때는 있지만은 그런 기도는 어렸을 때 하는 기도고 이제는 이제 성숙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좀 딴 데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선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높은 곳에 내려가서 사탄한테 그러잖아요. 나 아무도 몰라. 나한테만 살짝 무릎 꿇어. 내가 다 줄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세상이 사탄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사탄한테 살짝 무릎 꿇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모르시나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쫄깃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유혹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말씀으로 다 이기십니다. 그 이기셨을 때 제가 또 질문하는 게 이걸 누가 전해줬냐고. 누가? 마태가? 마가가? 베드로가? 누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아니면 사탄이 가르쳐줄까 마귀가? 그러진 않을 거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겼으니 너희도 말씀으로 이겨라. 그게 저한테 핵심적인 키워드로 딱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이 뜻이 뭔가 해가지고 그냥 막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고 난 다음에 뒷전에 딱 한 발자국 뒤에 서서 누가 이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걸어가면서 많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기신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 결론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서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벌려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도보스나 아니면 거기 신학자들은 천국이란 단어를 왜 썼고 하나님의 나라를 왜 썼고 이게 무슨 차이지 막 이렇게 분석을 막 해요. 근데 그거는 저도 그것 때문에 책을 여러 번 읽어보고 이렇게 봤는데 그 의미는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는 그 말 그 꼬투리 잡고 이게 뜻인가 그 뜻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빠져버려요. 빠져버리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지금 이쪽인데 엉뚱하게 그냥 이걸 하면은 손가락에 가리키는 것을 보라는 건데 찾아온 신학자들은 손가락을 봐. 손가락을 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신학이 잘못될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틀린 거는 아니야. 근데 손가락을 본다. 근데 지금 손가락을 가르치는 사람은 손가락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글자가 어떤 뜻이냐, 어떤 어원이냐, 뭐 이런 것도 좋아.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있어서는 그것도 다 좋아. 좋은데 왜 그 말을 했는지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현학적인 어떤 그 분석이나 이것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신학을 했는데 찾아보고 이 마음이 심장이 냉장고에 들어가가지고는 이 얼음처럼 돼버렸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네? 하나님의 그 심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데, 그 뜻은 받지 못하고 맨날 이 머릿속으로 인간의 잣대로 지식의 그 칼로 계속 난도질이나 하고 거기서 분석을 하고 거기서 어떤 이 희열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뭘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뭘 많이 말하는 것 같은데, 책은 수십 권 수백 권 썼는데 그 안에는 별로 도움되는 게 없어. 그게 제가 신학 책을 보면서 나타나는 작은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분들을 폄하한 건 결코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소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회개하라. 그게 뭐죠?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돌아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죠? 내 백성으로 인정 안 한다면 뭐로 돌아오라고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둬버리지. 그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물론 책망도 들어가겠죠. 그러나 책망은 사실 가지고 본 주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회개는 소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18장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때도 하잖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내 백성아 나오라 그래. 마지막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거기서 그들과 같이 재앙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라고 하죠. 거기서 부를 때 아예 그들의 정체성까지 불러줘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하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떨어져 나간 죄악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생명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초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인정하노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는 왕,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세 개가 있어야 될 어떤 국가라는 것이 나타나진 나라가.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뭡니까? 저 천국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여기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 그 자체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다고. 그러면 그 천국의 누구냐, 뭐냐는 얘기죠. 왕이란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얘기죠. 그 말입니다. 왕이 왔으니 내 백성아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더버스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미 왔다. 복음을 통해서 권능으로 또 기쁜 소식으로 이미 왔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 파이널 그리고 그 형태적인 피지컬한 그 자체는 아직 안 왔다. 그래서 영어로 already not yet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재림 때 그때 장차 오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 저도 이해되는데 그래서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분이 거기까지는 잘 설명을 했어요. 근데 나에게는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나에게는 그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냐는 얘기죠. 그 영향력을 못 찾고 거기서 끝내버리니까 찾아오 이게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지?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잘 못 불러요. 왜냐면 신학자들도 얘기를 안 해줬고, 그 다음에 교회 보면은 왠지 좀 문제가 많아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표현을 불완전한 교회, 전투적 교회,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교회론으로 해버렸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딱 선언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얘기예요. 창세기 4장 26절. 에노시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교회를 잔말하라고 이 공문서를 가지고 갔을 때 부활의 주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합니다. 나를 핍박합니다. 나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해석해 주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할 때 현재 나타나는 현상적인 교회의 연약과 부족과 그리고 아직 미성숙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도 못하고 삐죽삐죽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지금 첫 학기 주제가 모세오경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셨는지를 그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서론적으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 그 네. 하나님의 나라 해적에 사실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많이 있어요, 사실. 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얘기할 때 예수 자체가 성전으로 그 영역이 예수 자체가 땅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완성이고 지금 아까 그 이델보스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올레디와 나릿 같은 개념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것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임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형태적으로까지 왔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뭘 어떻게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어떤 교회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가지고 확세를 시켜나가고 하는 그게 수단으로 써버리면 그거는 완전히 망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영적으로 지금 그렇게 봐야지 그걸 형태적으로 막 이렇게 봐버리고 나면은 이게 또 좀 이상해지고 그래서 아마 신학자들도 그 표현을 굉장히 조심해서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론을 이렇게 하거나 이럴 때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교회론을 봐야지 그냥 교회 성장 쪽에다가 맞춰서 교회론을 보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감사합니다. 여기 또 이 성경 해석하기니까 이제 잠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다이그램을 보신 분은 또 있을 테고 또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웨스트민스터 그 벤틸 교수가 강의하기 전에 꼭 그렸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그림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한 점보다도 더 작겠죠. 감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가 됩니까? 근데 그냥 가시적으로 저 하나님인데 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시는 저 부분 저게 계시죠. 자연 계시도 되고 또 뭐 특별 계시도 되고 모든 계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받는 것은 나의 능력 범위에 대해서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기점으로 해서 성경 해석학을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틀렸다?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직 그 그릇 사이즈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할, 온전히 받지 못할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성경 해석학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항상 기도합니다.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는 것이 성경 해석학의 사실 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능력 차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을 시작해서 성경 해석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52일 만에 다 완공하고 나니고 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냥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이 감동적인 것이 그들이 모여서 이 에스라에게 청합니다.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럼 듣기만 하면 뭐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다 깨닫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clearly made distinct 해가지고 나온 게 있죠. 미포라쉬, 파라쉬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성경에서 각 번역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Clearly, distinctly, make it clear, translating, explaining. 그것으로 이제 표현을 쭉 합니다. 그래서 다 그것이 다 함축되는 의미예요. 이것을 누가 해주냐는 얘기죠. 그 당시에 에스라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던 그 학사들 또 레위인들이 11명, 12명 그 사람들이 옆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땐 뭐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그룹별로 서서 에스라가 읽고 나면 그것을 설명해 준 거죠. 근데 이 장면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이 한 4만여 명이죠. 그 4만여 명이 10개로 나눠줘도 4,000명씩 나눠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에스라가 한번 쭉 읽죠. 에스라가 그때 뭐 젊은 나이가 아니니까 뭐 큰 소리로 읽어도 뭐 그렇게 다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에스라가 쭉 읽고 나면은 그 한 4,000명 그룹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또 레위나 학사들이 젊은 학사들이 또 설명을 해준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나요?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었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휴대용으로 이런 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읽는 건데 그럼 거기에 있는 한 11명, 12명 된 사람들 다 그거 들고 했나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 뜻은 거기 밑에 있던 레위인과 그 젊은 학사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론밖에 없어요. 아니 최소한 못 외우더라도 그 뜻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충분히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던진 질문이 어떻게? 그것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친구들인데 대부분은 히브리어도 잘 모르는 판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같은 세대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면서 히브리어도 하고 그 율법책까지 다 마음속에 다 가졌냐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물론 일단 1번은 해놓고 2번은 분명히 에스라가 제자 양육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자로 소명받은 사람은 아마 그 율법책을 외우느라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제2 랭귀지가 되잖아요. 자기들은 태어난 게 바벨론이니까 마더텅이 바벨론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로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기 영어로 이제 외우라는 시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장, 4장, 5장 거기서 시험 봐야 되거든요. 언제 그거 하냐면 설교학 시간에 다 외웠어요. 근데 시간을 2달 후에 시험을 날짜를 줘.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제 클래스메이트들은 20대거든. 머리 팡팡 돌아가거든. 안 해요. 근데 나는 그것도 받을 때부터 외우기 시작해서 이게 외우고 다음 날 오면 또 잊어먹고 또 외우고 다음 날은 또 잊어먹고 2달 동안 계속 외웠다고 2달 동안. 그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외움으로써 표현을 못 하는데 그 뉘앙스나 거기에 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막 스며들더라고. 2달 동안 계속해서 그거 외웠으니까 딴 것도 하면서 계속 외우니까.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8장 8절에 이 사람들이 해석하고 깨닫게 했다. 다 깨닫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엄청난 노력과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학 자체가 그냥 어느 말씀을 어떤 해석한다 그 차원이 아니고 또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지식의 전달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이 스며져 들어가야 된다. 특히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뭐 성경책은 가져간다고 하지만 성경책 펴가면서 뭐 몇 장 몇 절에 의하면은 또 이게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듣나요? 그거 들을 시간 없거든요. 그때는 내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할 때 그런 심정으로 성경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눈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내용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왜 기록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럼 해석해야 되는가? 방법론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의 기본 방향은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의 눈으로 구속사적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지금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모세 오경, 이 오경에 대한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 접근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증거해야 될지 거기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모르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겠죠.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뭐 아담에게도 할 수 있고 모세에게도 할 수 있고, 근데 어차피 이 저자는 모세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서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누구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왜 죽어야 되지? 이 모세는 누구예요? 그 바로궁에서 40년 동안 살던 사람 아닙니까? 잘 살던 왕자였잖아요. 물론 출신은 히브리언이었고 어떤 나일강에 떠내려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건짐을 받아서 했지만, 40세가 됐을 때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가서 죽이잖아요. 애국 군사. 그리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삽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 3장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자기 양은 한 마리도 없어. 야곱은 20년 하면서 거부가 됐잖아요. 그죠? 모세는 무능한 자네. 요즘 말하면은 그냥 뭐 재산 증식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자기 장인 양떼만 하고 완전히 폐인이지 뭐. 바보지. 40년이나 있었는데. 야곱이 했던 거 배나 있었는데. 그 야곱은 형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뭐 한번 이 패밀리를 한번 일으켜보려고 그냥 바둥바둥 해가지고. 왜? 근거.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거 믿고 달려왔잖아요. 그럼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그 언약도 없어? 그냥 40년 동안 그냥 하늘만 보고, 에이, 한숨만 쉬다가 40년 지났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모세의 신앙을 봅니다. 여기 모세가 이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광경을 2절에서 보죠. 그러면서 3절에 이 광경이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 몸을 돌려서 봅니다. 그때 4절에 모세야 그죠? 모세야 이럴 때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아무나 이렇게 나오는 말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만이 반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그럴 때 사울이 뭐라고 하죠? 주여 누구시옵니까? 이게 보통 반응이에요. 모르니까, 찾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이 교회를 없애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고 착각하고 지금 빠진 사람에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걸 못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무 대답 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에 순종했지 아브라함은 반응한 게 없어요. 나중에 횃불 언약이나 아니면 뭐 저기 할례 뭐 이런 거 쭉 할 때도 내가 여기 있는 거 없어요. 왜 그거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언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냐면은 22장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한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그 표현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을 때 75세였습니다. 22장에 아브라함이 다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최소한 110여 세는 됐어요. 그럼 이삭이 자기 장작을 메고 올라갈 정도 되니까 최소한 10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도 110세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대략 한 115세라고 했을 때, 그냥 얼추 그냥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이삭의 나이가 15살 됐을 때, 그러니까 75세로부터 40년 대략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뭘 했을까? 제가 계속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또 설교하면서도 느끼고 하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과 엄청나게 많은 씨름을 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 정도 씨름했냐면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자기 패밀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내가 힘이 있을 때 40세 내가 왕자였을 때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거기서 실패했잖아요. 세상적으로 실패했지. 미디안 광야에 와서 장인이 이방인이잖아요. 히브리인도 아니야. 결혼한 자기 아내 히브리인도 아니야. 그 사람하고 살면서 아이 둘을 낳고 살면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40년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러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사무엘아. 그때 뭐예요? 엘리 제사한테 가잖아요. 3번을 가니까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거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 하잖아요. 그죠? 그때만 하더라도 사무엘은 여호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깊은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는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한 고백 하나가
엄청난,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죠? 카도슈. 히브리 말로 그 거룩이라는 단어 그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짊어지기 불가능한 무게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도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이사야가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서 가장 먼저 처음 본 거 거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것도 나타나지만 자연적인 모습이지만 그 이미지 그 자체는 분명히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거룩할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천사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날개가 6개야. 근데 둘은 얼굴을 가려. 둘은 발을 가려. 그리고 둘을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의 거룩 앞에 그 누구도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그 천사 자체도 하나님의 그 절대 거룩 앞에 드러낼 수 없다는 얘기죠. 발을 왜 가렸습니까? 피조물이라는 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날아다니면서 하는 얘기. 거룩이 되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게 존귀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 자기 죄인이됨을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을 입에다 대고 그리고 명령하시죠. 깨끗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바로 이 죄가 사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거룩의 빛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그 원니스, 하나님과 하나됨을 거기서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굳이 이사야 너 좀 가봐야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다시 회복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거룩이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형상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그 말 자체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아니었나.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왜 이스라엘은 왜 저렇게 노예로 태어나서 이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듣긴 들었는데, 그런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왕년에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대답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창조의 하나님을 계시하심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질문이 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 하나가 성경 전체의 제목이요 주제입니다. 그냥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에요. 실은 이게 여기 창세기라고 하는 것도 태초에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쓴 거지, 제목은 후세들이 제목을 붙였을 따름이지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성경 전체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과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내 앞에 굴복하도록,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왜 굳이 하나님이 멀어지만도 못한 인간에게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왜 계시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설명을 좀 하시죠.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네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네가 어떻게 타락했고 하는 걸 다 쭉 설명해 줘.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어디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으로 설명을 다시 해주십니다. 그것이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여기서 창조의 하나님을 다시 세부적으로 또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지.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얘기를 보통 여기 영어로 할 때는 어떻게 하면 with로 되어 있어요. with는 옆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가서 헬라어를 잘 보세요.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o입니다. to는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위치상으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보면서 창조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천사까지도 얼굴을 가려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직접 하나님과, 그게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바로 그래서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족보, 아담의 족보로 해가지고 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해요. 근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연역적으로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달라요. 복음서가 좀 이 내용은 다 같은데 이 전개 방식이 다르고 예수를 보는 그 선언이 또 달라요. 그래서 왜 저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이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그 고백했던 거, 나의 하나님. 그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거라사 지역에서 있었던 그 일도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왜 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성경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요한복음 1장이 설명을 해주죠. 여기서 그 말씀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방법이
방법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는 것이 여기 히브리어 말로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 하면은, 누 하면은 누가 우리입니다. us. 이미 with. 그러니까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뜻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이름이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원격 조정으로 구원 안 하세요. 인터넷으로 구원 안 하세요.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참 이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주는 그 뉘앙스가 굉장히 커요. 우리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은 주의 백성들과 같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옆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전하라.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항상 내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듯이, 그 임마누엘은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의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록 19장에 아예 보여주시죠. 그 이름은 충신, 진실인데 헬라어로 보면은 신실, 진리입니다. 번역이 조금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또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뜻이요. 그다음에 그 말씀은 예수님이 만드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성령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이 왔습니까? 어떤 환상이 왔습니까? 어떤 기이한 모습이 왔습니까? 그것이 OX를 치려면 뭘로 해야 된다고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거가 저에게 자꾸 와닿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럼 그 만나 없으면 죽었죠. 그러니까 만나 가지고 뭐 어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뉴가 만나밖에 없어. 저기 거기에는 무슨 뭐 계피가루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많은데 실은 거기서 노예로 살았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죠. 근데 왜 하나님이 만나를 너에게 주셨느냐는 거죠. 왜? 만나는 너희들이 일한 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만나를 가지고 40년 동안 먹고 살았지. 그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야. 다른 게 아니야. 고기가 아니야. 그 말씀.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여기서 아마 그 새로운 것은 전혀 없을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옛적에 그러니까 구약이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그게 선지서죠. 그죠? 그러니까 선지서를 나중에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그 선지서의 내용을 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취하셨다는 그 의미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때 결론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그건 헛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세 오경과 선지서에 있었던 자기에 관한 것, 바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설명하면 안 되고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근데 자세히 설명하려면 그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 아무리 책을 뒤져봐도 그건 못 느껴요. 제가 지금 아까 쭉 제가 말씀드린 거는 책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거는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을 이걸 할 때 제가 왜 이것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냐면은 그것을 우리가 다 이제 하나씩 두들겨 가면서 열어봐야 됩니다. 제가 체험한 거는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하며 씨름하셨을 때는 또 그 깊이에 따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자체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는 그것이 이 성경 내용입니다. 우리 저기 1시간 반 동안 좀 지치죠? 잠깐 10분 동안 쉬겠습니다.